오늘은 우리 교회 68주년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메일 하나가 미국에서 날라왔습니다. 서정락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우리 교회 초기 멤버입니다. 우리 교회가 1954년에 세워졌으니까 그때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이제 이분이시거든요. 지금은 미국에 계신데 이분이 이제 메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70주년을 우리 내후년에 하게 되는데 1954년부터 1963년 5월까지의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처음 이제 교회 가게 되는 그날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래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자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이제 살 소망을 발견하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을 해서 목회자까지 된 그런 분입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54년 5월 23일 당진 소방서 광장에서 성결교단이 군 소재지에 성결교회가 없는 곳에 성결교회 개척을 위한 십자군을 창설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교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54년도. 그래서 십자군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가 없는 곳에 다 보내 가지고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들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군 제4대 팀장인 최창도 목사와 함께 대원들이 찬양 집회를 열었는데 이때는 막 북치고 장구치고 이러면서 길거리를 막 다녔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따라오고 또 어른들도 초청하고 그래서 집회를 했는데요. 미군 야전 천막에서 첫 번째 집회를 열은 겁니다. 이때 찬송 소리가 읍 전체를 울리는 가운데 친구들 강옥환, 강장음, 양한상, 유흥렬이 나를 그 전도 집회에 인도하여 최창도 목사의 설교를 듣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셨습니다. 당진 성결교회 큰 부흥을 기도합니다. 1954년부터 1963년 5월까지 생생한 증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70주년에는 참석해서 함께 축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경식 목사님과 온 성도들의 평강을 예수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참 크지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살할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집회에 친구들의 초청을 받아서 가가지고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목회자까지 되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이분이 글을 이제 그 당시의 글을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그런데 이분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당진 성결교회 창립 68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가 이제 써지겠지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참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우외환, 풍파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계속 유지되어 왔고요. 그 과정 가운데는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를 지켜온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수고의 주인공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은 창립 기념주를 맞이해서 성경에서 계시하신 교회 모습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교회 모습을 재점검하고 새롭게 전진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5가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창립입니다. 한번 다 합시다. 교회의 창립. 이것은 우리 교회 창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교회가 창립된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창립은 성령의 강림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을 계시다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40일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은 권능입니다. 성령은 지혜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계신 거처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계실 수 있거든요. 따라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는데요, 바람 같은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고, 그리고 120명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고, 그리고 방언이 임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나라 언어 또는 천국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금요일 날마다 이 꽃꽂이 팀에서 꽃꽂이를 하거든요. 이번 주에는 이런 꽃꽂이를 해놨습니다. 18개의 화분에 빨간 꽃들을 심어놓고 위에서는 보이겠지만 여기 보면은 핑크색으로 이렇게 줄을 연결해 놨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기도의 줄이래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꽃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임했던 그 성령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 성령 감림과 이 교회 창립과 딱 맞는 그런 꽃꽂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꽃꽂이 하나를 하더라도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참 보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임한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쉽게 됩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기로 결심했던 그 배경 가운데는 이런 성령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진동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났더니요,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다른 나라 말로, 배우지도 않은 다른 나라 말로 기도를 하니까 그 목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서 또 몰려들고 한참 동안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순절 명절에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설교를 하죠.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됐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모두 신자가 됐는데 3,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창립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창립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3,000명으로 시작된 그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2000년 지난 후에는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생기게 되고 수십억 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두 번째로 어떤 것이 과연 교회입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가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장소일 뿐이지 그렇게 만들어진 3,000명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안에서 형성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실 때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밑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 말씀하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죠, 마리아는. 그런데 이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아래서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닌 사람이 아들이 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신으로 자녀들을 낳는 겁니다. 이것은 혈연 관계죠. 이것은 육신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족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부모의 피를 받아서 물려받아서 DNA 각자 염색체에서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물려받아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됐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함께 나누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그런 가족 공동체가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상적인 모습이 교회의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이상적인 모습이지요. 그리고 교회는요, 계속 이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절에 아까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42절부터 47절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또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철저히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날 우리 교단법에 의하면 담임 목사를 말합니다.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펠로우십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성도 간의 교제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성도 간에 서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돕고 섬기는 가운데 서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교제가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육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거든요. 성도들을 이렇게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도록 애를 쓰는데요,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드리지 않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제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고, 떡을 떼며 성만찬을 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 같은 분에게는 죽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기도 하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저도 뭐 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경험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기사와 표적도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참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재산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도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정치 사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입니다. 놀랍죠? 공산주의가 이런 모습을 꿈꾸는 그런 정치 사상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유사한데요,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유혈혁명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부르주아,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죽여도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혈폭동을 일으키고 유혈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는 거죠, 공산당이.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공산당원이 지배계층이 되면서 또 다른 계급을 만들어내요. 지금은 여러분, 공산당원과 일반 백성은요, 너무너무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백성들은 이전에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이런 계급보다도 더 큰 격차로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세계에 남아있는 공산당은, 공산주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미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합해서 사회주의화 되어가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이죠.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교회는 철저히, 초대교회는 자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원에서, 스스로 자원에서 내 재산을 내 재산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서양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본인이 이 땅에 살면서 재산을 많이 모읍니다. 그리고 살면서도 사회에 많이 환원을 하지만 죽으면서 그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죽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어떤 장로님께서 의사신데 그분의 모든 재산을 다 학교에 이렇게 환원하고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도 한 기억이 납니다. 초대교회는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늘 찬송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매일매일 늘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했는데요, 그분이 남편을 따라서 당진에 왔습니다. 외가 쪽의 기독교 가정입니다. 그런데 당진에 와서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를 도대체 정해야 될지, 믿을 수 있는가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교회 한 분과 친분을 맺게 됐어요. 그분과 이제 친분을 한 1, 2년 정도 이렇게 맺게 됐는데,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고 하면 믿을 수 있겠다, 이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교회 등록한 것을 봤습니다. 이제 그분 신방을 했는데요, 초대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 참 고민이 많았어요. 교회가 이 코로나 때에 잘못하면은요, 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사는 그런 교회인데, 이 지역 주민에게 지탄을 받으면 어떻게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도 하나님께 해야 될 예배나 여러 가지 사역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게 될 때 참 그 사이에서 어떻게 이 교회의 마땅한 사명도 해나가고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지 않고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저는 참 많이 하면서 지내오게 됐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백성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 성도들도 불신자들에게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 성도들이 뭐 혹시 칭찬을 받지 못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탄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왜냐하면 내가 지탄을 받으면 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러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그분을 전도하는 그 사람 보고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매력적이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매력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을 베풀 줄 알아야 되고, 교회 복음을 통해서 물론 예수를 나오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베푸는 사랑, 그분들이 베푸는 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나오고,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완전한 모습은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서 매일매일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초대교회에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방향은 뭐냐? 선교적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선교적 교회. 이렇게 막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3,000명이 막 회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5,000명이 회개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죠. 심지어 스데반 같은 사람은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교인들이 다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워낙 열심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그때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크리스찬 이러는데, 이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밖에 몰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밖에 몰라.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근본 태생부터 선교적 교회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빵과 복음으로, 말씀으로 항상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빵과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처음에 선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뭘 했습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대라든지 이런 많은 교회들이요, 서강대도 그렇고요, 이화여대도 마찬가지고 전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입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 연대와 세브란스 병원이 연희 전문대학에 합해져서 연세대학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 들어올 때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들어오지만 빵을 가지고 들어오고 교육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의술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하나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교회는요,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립되고 발전해온 교회에 시대마다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성취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을 새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는 그 모습이나 형태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선교적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지도자가 중요해요. 담임 목사가 중요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장로님들을,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뽑아가지고요, 그분들을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훈련해서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학교에 후원을 해서,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신학교에 후원을 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우리가 후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내게라고 할 때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너는 말할 때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서 영적 지도자를 세웠고, 그 디모데는 충성된 교인 사람들을 뽑아서 그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음이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성도들을 세워서 지도자로 삼고 또 신학교들을 후원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란 말을 먼저 썼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히브리 사고에서, 이 성경적 사고에서 순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서를 쓸 때는 꼭 생각을 해서 쓰거든요. 이유 없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보다도 교회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인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들 무리에 있으면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에 있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더 넘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오히려 더 잘 되고 크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